사랑하는 통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인데도 여러분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 갈급함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서 좀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얼마나 이게 되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매일마다 올려져 있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하루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얻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죠. 끼리끼리 논다 라는 말이 있는데, 초록이 동색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어떤 그런 거장이 함께 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보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더 포커스를 또 맞춰지게 될 것인데, 그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의 어떠한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려 하다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려 하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뭐죠? 엄청난 재산을 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가 생을 뒤돌아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아들, 자신이 어렵게 얻은 이 약속의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를, 그렇죠? 좋은 며느리를 짝지어주는 것, 이것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죠. 당시에는 아버지가 결혼에 대한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다리 사이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기 주변에 손을 댔다는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기라는 게 뭐예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 맹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종과 아브라함은 굳게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맹세냐? 이삭의 아내를 이곳 자기가 머물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이 사는 곳에서 찾아오도록 하는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아브라함은 머물러 살고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 집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계속 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우리가 어제 봤듯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너무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고 나면 이삭이 남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더욱더 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 토대를 쌓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유력자의 딸과 결혼시키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죠? 왜? 혈통을 공유하는 것이, 그죠? 혈통을 공유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몇 번을 결혼했다? 28번을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왜? 호족들, 각 지역에 힘 있는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서로 혼인동맹을 맺고 탄탄하게 권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면 그 아들 이삭 훨씬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고향 친척에서 며느리를 찾으려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 때문이에요. 네. 가나안의 우상이 너무나 빈번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삭도 이들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과 같은 어떤 그런 문화적 토대, 또 그래도 같은 신앙적 토대 안에 있었던 자신의 고향 친척집 사람을 이 이삭의 짝으로 붙여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래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들이 가나안에 있는 이들보다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 집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이삭에게 부인으로 줘라, 결혼을 시켜라, 이런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종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드님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 맹세는 풀린다. 네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결코 아들은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말합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 여인하고, 그곳의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뭐를 하지 마라? 아들을 데리고 가지는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종은 아브라함의 목적이 이삭의 결혼이냐, 단순히 이삭의 결혼이냐, 아니면 그녀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냐를 분명하게 묻는 거예요. 예. 왜냐? 주인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의 사명이란 게 그거예요.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잘된 종으로서의,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아주 명확해요.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며느리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거죠.
아들이 그곳으로 가서 단순히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곳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사명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게 돼서 만약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포로 돌아가겠죠. 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였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떠나는 거였습니다. 떠나는 거. 이 전제 조건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종이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의 편의, 그렇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묻고 있어요. 명확한 뜻을 묻고 있어요. 또 그 주인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그 주인의 그 종이죠.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전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주목해야 돼요. 그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모르겠다면 알려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10에서 21절 종의 기도입니다. 자, 길을 떠나고 있어요, 지금. 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쵸? 떠나온 가족들이 살고 있는,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성까지 갔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 우물에서 쉬고 있습니다. 왜냐면 낙타에다가 원래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줘야 되니까 그 여인에게 줄,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아직 그 여인에게 줄 어떤 각종 선물들을 가지고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물에 쉬어서 이제 낙타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자신도 좀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도착했으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선을 피울 수 있잖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고 그는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아주 올바른 전형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용하다는 것을 이 종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권이 어디 있느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딸들이 물을 길러오면 물을 달라고 요청할 텐데 자기도 주고 낙타도 주면 그것을 응답으로 알겠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좋은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구체적일 수 있고 명확할 수 있느냐?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처음엔 막연해요. 이 종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배웠죠. 아브라함에게. 뭐 아브라함이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진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를 옆에서 보면서 이 종은 그러한 부분들을 배웠던 거죠. 삶에서 보여지는 교육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와중에 리브가가 나와요. 이 부두엘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입니다. 자, 이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 리브가를 보자. 종이 물을 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종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죠. 정확하게. 예. 종의 입장에서는 뭐요? 야, 이거 찾았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포인트예요. 종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끝까지 말없이 지켜봅니다. 예. 경거망동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아주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와 하나님 다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지켜볼 수 있는 여유, 또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인가를 지켜보고 또 그것이 응답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한 번 더 지켜보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도에 대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음 단락으로 바로 넘어가죠. 22에서 27절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다입니다. 자, 리브가가 낙타까지 물을 다 마시게 하니까 이제 그죠?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대로 이 리브가가 완전히 행동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비로소 입을 뗍니다. 아가씨는 네 집 딸입니까? 물어요. 그죠? 아가씨는 네 집 딸이죠? 물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 자, 이 아브라함하고 맹세했던 핵심이 뭐예요? 자신의 떠나왔던 친척, 아비 집에서 딸을 데려오는 건데, 며느리를 데려오는 건데, 이 여자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친척의 소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잘못되는 거죠. 이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우연인 겁니다, 이거는. 이거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녀가 뭐였을 때 자신이 찾는 자신의 주인의 친척의 딸이라는 확실한 상황이 돼야 이건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어떤 건 응답이 되지 않고 어떤 건 응답이 되고 어떤 건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그죠? 10가지를 기도했다면 그죠? 다른 건 다 응답이 되는데 한 가지가 응답이 안 됐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대부분 됐으니까 이건 응답인 거야 라고 하는 합리적인 정말 섣부른 합리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섣부른 합리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막혔어? 그러면 그 막혀진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부분 가운데서 풀어져야만 기도가 끝난 겁니다. 기도가 맞춰진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죠?
10가지를 기도했다면 한 8, 9가지가 이루어지면 안 된 2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것은 응답이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막혀진 부분들이 어떤 뜻인가까지 온전하게 깨달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그건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옮길 땐가요?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옮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할 공간도 있고 옥상도 쓸 수 있고 일단은 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건물이 그렇다고 봤는데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주차할 공간도 없고 옥상을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새롭게 인도함을 받던지 아니면 그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게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충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겠구나 좀 감정적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내 좀 그 공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확신을 갖고 목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몇 가지가 빠져.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 이끌려서 이걸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구해야 돼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부분을 막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까지 확인을 해야 그게 우리가 응답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그 소녀가 누구의 딸인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인도하심을 찬양하죠. 응답에 대한 감사를 확신하는 거예요.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이 종이. 이 종의 기도는요. 그래서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는 완벽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도 뭐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에서 61절입니다. 종이 그 사명을 완수하다입니다. 자,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소녀에게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빠 라반이 종을 영접하죠.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종이 입을 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목적이 뭔지, 자신이 기도한 것들, 응답받은 것들을 말해요. 쭉 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 여부를 다이렉트로 물어요. 자, 왜냐?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기도를 통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뜸들일 일이 없는 거죠. 바로 결혼 허락 여부를 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과 그래도 같진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라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드라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어떻게 하죠? 혼인을 허락해 주죠.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런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의 여정을 들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쉽게 이 일들이 설득이 되지고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종은 밥을 먹는 것보다 먼저 사명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것보다 사명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뭘 설득해야 돼? 이 여자의 보호자를 설득해야 하는 사명이 또 남았던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언이설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받은 어떤 여러 가지 응답들, 여러 가지 확신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기에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감언이설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감언이설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공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공사할 때 없었죠. 공사를 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없었잖아. 공사비가 없었어요. 통장에 잔액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쵸? 우리 공사를 도와주신 분들 만났죠? 그때 그분들도 너무 난감한 상황이라고 공사를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담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교회가 되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결혼 허락까지 떨어지니까 더 고칠 것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날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려고 해요. 가족들이 리브가와 헤어질 시간 열흘을 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속히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리브가도 속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또 확실하게 열어주신 거죠. 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다음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 맹세하고 난 뒤에 처음 사명은 뭐예요? 그곳에 가서 그 며느리가 될 만한 여자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었고, 두 번째는 그 부모를 설득해서 결혼 허락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었으면, 세 번째 사명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그녀를 지금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죠. 이제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서운 사람인 거죠. 이 종은 무서운 사람이야.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너무나 확실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결국엔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오빠 라반은 복을 빌어줍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근데 이 축복대로 되죠? 그죠? 리브가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의 성이 무너지죠. 원수의 성이 무너지죠. 자, 보십시오. 종은 아브라함과 같이 사명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멋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부여된 주인의 사명에 집중하여 완수하는 충성 있는 종이 멋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멋있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어떤 비결입니까? 사명에 집중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에 응답되기 전까지는 머무르고, 응답되면 과감하게 나아가고, 지체 없이 나아가는, 지체 없이 그 다음 사명에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멋있는 종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멋있는 종 됩시다. 대충 종이 아니라 멋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해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60에서 67절입니다.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삭입니다. 자, 처음에 부엘라헤로에 있다가 네겝으로 옮긴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겝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삭이 저녁에 산책을 갔다가 낙타의 행렬을 발견하게 돼요. 낙타. 자, 산책을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아르,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저녁마다, 매일마다 이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하고의 관계, 교제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아브라함의 정말 아들이죠. 자, 리브가도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저의 주인입니다. 종이 대답하죠. 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자 너울로 얼굴을 가려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식에는 뭐예요? 신부가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게 관습입니다. 결혼 예식이에요. 그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림으로써 자신이 신부의 모습을 갖추죠. 그리고 종이 이삭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삭은 뭐예요?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함으로써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너울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은 리브가의 외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을 통해서 일어난, 종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삭의 멋있는 모습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리브가는 정숙한 여인이었어요. 약속의 집에 어울릴 만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로 인한 결과는 언제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의 삶은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처럼 언제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